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신앙을, 확실한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안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순복음 북미총회 직전 총회장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증경 총회장님이시고요, 미국의 달라스 안디옥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50주년 선교대회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50년은 희년을 선포하는 해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50주년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 지역마다요,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의 종로로 타던 영혼들이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함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회복과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67개국 676명의 선교사님들은요, 모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기도와 또한 물질적인 후원과 당회장 목사님의 선교 비전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각자의 미션 필드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저희들 모든 선교사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계속적인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는 뉴스들은요, 기쁘고 즐겁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하고 소망되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늘 한숨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들만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요,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또 지진과 기근과 무서운 자연재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고요, 정의가 권력과 물질로 인하여 오염되어 가고 있고, 합리적인 사회보다는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사방이 우리를 우겨 싸는 것 같은 한숨 나는 일들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가운데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무엇을 끝까지 견뎌야 할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들 지키고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상 말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수단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지식과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우리의 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육신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그 결단이요,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베드로는 실패자였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배를 빌리고자 하십니다. 그래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베드로는 뒤에서 해변가에서 배가 멀리 떨어지지 않게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에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애쓰고 힘써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는데 말씀 그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은 아멘, 내 입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믿음을 끝까지 파수하고 견디고 이겨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1994년 10월 26일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달라스 성회로 달라스에 오셨어요. 그때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저희는 목사님 모시고 성회를 할 만큼의 그런 교회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대접해야지, 점심 대접해야지, 그리고 목사님
점심 대접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10월 26일 아침에 조찬기도회를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갖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그때 선교위원장이었던 김용은 장로님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점심 드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신답니다. 아니, 그 일정이도 없었는데요. 아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자들 교회 와서 밥 먹으러 왔나? 예배 드리러 왔지. 그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찬을 하다 말고 뛰쳐나가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막 현수막을 걸어놓고 막 하는데 벌써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교회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면서 그러십니다. 야, 내가 안 목사를 보니까 내가 옛날에 불광동에서 개척하던 생각이 나는구나. 불쌍하셨던지 일로 와라. 그러더니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 받았어요. 이제 예배가 잘 끝났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희 생각에는 목사님하고 수행 인원하면 한 20분 정도 그렇게 대접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요, 수행 인원이 한 30명 오셨고, 한국에서, 거기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꽤 많이 오셨는데, 보니까 다 2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박수 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20분 정도, 뭐 많아야 30분 정도 대접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0명으로 늘어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잖아요. 그래, 믿습니다. 그러고 일단 대접을 했어요. 그 대접을 하고 머니가 없으니까 일단 크레딧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왔는데 교회 재정 집사님들이 얼굴이 막 환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를 참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그 예배를 끝나고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예배 순서를 정하는데 헌금 순서도 못 놓고 그냥 예배를 막 진행해 가고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예배 드렸으면 헌금해야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헌금을 했습니다. 특성도 없고 헌금 수전할 분도 안 계시고, 그래, 그때 선교위원 장로님들이 나와서 특성하고 그분들이 다 헌금 수전하고 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저는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 예배 선교위원장님 장로님들하고 또 각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형편을 보니 참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껏 헌금을 했는데 그 200분들 다 대접하고도요 남고, 또 거기다 교회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전을 하면서 창고 건물을 하나 구했는데, 그 창고 건물에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옆에 교회, 저희 순복음교회 옆에 교회 목사님에게 좀 차용을 해다가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제 1년만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거짐 다 돼갈 때 조 목사님 성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요, 헌금 봉투에 안디옥 교회 빌려준 차용해 주었던 그 모든 헌금, 모든 그 돈은 다 헌금으로 대체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할렐루야. 그래, 목사님 대접하는 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예수님 대접한 것 때문에 빚까지 다 갚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절대 주권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선교대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는데 입국 수속을 마치고 이제 문이 열려져서 입국장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이 열리자 저를 환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유명한가? 내가 온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고 이렇게 환호성을 부르나? 그래서 좀 있더니 막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번쩍번쩍. 순간 착각하고 있는 그 찰나 한 무리가 제 뒤에서 쫙 하고 한쪽으로 몰려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이돌 그룹인 것 같아요. 막 해외 공연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분들 빠져나가니까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린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주님의 나라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모르세요? 저 안현 목사입니다. 달라스 안디옥 스모은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지 않으면 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늘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세대의 교회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예수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세상과 타협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의 인생들이에요. 우린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회개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치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걸으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날카롭게 솟아난 그 못 위를 걸으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순교의 그 피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 순교가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은총의 그 구원의 사건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왔더니 함께 왔던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Watch and pray.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저희 안디옥 교회가 한인 그 타운이 북쪽으로 새로운 신도시로 옮겨가기 때문에 저희도 옮겨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제2차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성전 건축을 할 때는요, 쉬울 줄 알았어요. 왜? 시드머니도 있겠다, 성도님들도 또 있으시겠다, 이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건축을 하게 하시겠지. 그러고는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작하면서부터 반대가 일어나고 믿고 그리고 함께 의지했던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달라스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1일 성회를 인도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아멘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눈을 뜨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지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있어서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 언제나 안 목사가 포기하나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1918년도에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2023년도 48자 북미총회를 우리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총회 회원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나 다 초조해질 때가 있고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험해질 때도 있고요, 왠지 걱정과 염려가 쓰나미 덮쳐오듯이 우리 마음을 덮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 응답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믿고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의 모든 범사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고통스러운 일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절망케 하고 고통케 하려고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세력은 이 시간에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범사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고침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치료자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피를 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믿음을 갖고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은 자마다 각색병에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각색병은 성도의 몸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원수마귀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떠나가라. 모든 불치의 병들, 암도 종양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을 지어다. 정신적인 병도 오늘 이 시간 깨끗이 고침받을 지어다. 아버지, 부인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성인병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가 안 되는 심령도 치료하여 주시고 손발에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심령이 싸우니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허리 아픈 자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서 늘 감사요, 늘 기쁨이요,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